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9면에 있는 히브리서 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모두 찾으셨으면 성도님들과 제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멜기세덱과 그리스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포함해서 이 히브리서 7장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아주 깊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히브리서 전체를 다 통틀어 봤을 때도 아주 중요하고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그런 큰 주제,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왜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뜬금없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킬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냥 등장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저자는 이 인물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곧이어 살펴보겠지만 이 인물은 구약 성경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비중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딱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이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름이 거론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 성경에서 딱 2번이 언급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 엄청나게 주목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멜기세덱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또 멜기세덱을 그렇게 집요하게 붙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자가 이 멜기세덱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결국은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예수님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멜기세덱이라는 이 인물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멜기세덱과 그리스도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꽤 치밀하게 멜기세덱과 관련된 논증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걸 좀 같이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고 그분의 탁월하심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단단히 고정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멜기세덱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히브리서라는 책이 왜 기록된 건지 그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이 아주 유익합니다. 원래 이 히브리서 편지의 주 대상, 주 수신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편지가 이 히브리서인 것이죠. 그 공동체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원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신약 성경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구약 성경만 가지고 계속 구약의 제사와 의식법 같은 여러 가지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 유대인들 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구나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회심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유대교 신자가 아니라 기독교 신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초반에는 믿음 생활을 정상적으로 잘 했습니다. 정상 궤도로 잘 따라가다가 또 심지어는
당시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막 박해를,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그 박해를 견뎌낼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이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점점 심해져가는 박해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박해가 더 심해지니까 마음속에 조금씩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교로 다시 복귀할까 하는 그런 유혹이 계속 마음에 밀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핍박을 받았지만 이때 유대교는 핍박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포기하면, 예수님 믿는 거를 그만두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면 박해를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계속 예수님이 무슨 메시아냐 하면서 계속 유대교로 다시 복귀하라고 유혹하고 계속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된 그들에게 유혹거리를 던져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했지만 점점 심해져가는 박해와 또 유대교인들이 계속 유혹을 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질 수도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대한 그런 미련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저자가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정말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복음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분을 욕되게 하는 매우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기독교를 버리더라도 그래도 유대교는 여호와 하나님 믿기는 하니까 그래도 좀 다행인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들었는데 그분을 다시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고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은 정말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배교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때로는 정말 치밀한 논증으로, 때로는 엄중한 경고로, 때로는 따뜻한 격려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그래도 버리지 말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고 계속 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얼마나 미련한 일인지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려면 그 사람들은 박해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핍박도 받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한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그 일이 얼마나 성경의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인지, 또 우리의 영혼을 저주 가운데로 떨어뜨리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저자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놓지 말라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자고, 어쩌면 뼈아픈 심정으로 그렇게 독자들에게 이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방법은 바로 그림자와 실체입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 노광명 목사님께서 이것을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건과 제도와 인물, 이 세 가지 구약에 등장하는 이 세 가지 사건, 제도, 인물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림자이고 예수님은 실체인 것이죠. 우리가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보고 싶은 사람. 근데 아직 그 사람을 만나지는 못하고 그냥 그림자만 볼 수 있습니다. TV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아직 사람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을 때 천 같은 데 뒤에서 조명 켜놓고 이렇게 실루엣만 보이게 하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자만 가지고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이 사람 덩치가 어떤지, 체형이 어떤지, 머리카락이 좀 긴지 짧은지, 안경은 썼는지 안 썼는지 그 정도만, 어느 정도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그림자밖에 안 보이니까 그거라도 열심히 쳐다보고 있겠죠. 그런데 그러다가 실제로 그 사람이 내 눈앞에 딱 드러나게 되었을 때, 실체가 오면 더 이상 그림자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실체가 왔으니까. 그때도 실체가 왔는데 이제 내 앞에 그 사람이 서 있는데 그래도 그 사람 보지 않고 계속 그림자만 보고 있다는 것은 너무 이상한 일이고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이제는 실체가 왔기 때문에 그림자는 제 역할을 다 한 거고 이제는 그림자를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관계를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주는 가르침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멜기세덱이 누구일까요?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아주 잠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멜기세덱이 나오는 해당 본문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멜기세덱은 이제 동방 왕들과 큰 전쟁을 치르고 승리해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딱 만나서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인물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창세기에서 멜기세덱은 왕인 동시에 제사장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중에서는 왕과 제사장은 항상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이미 벌써 왕이기도 했고 동시에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사실을 지금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저자는 그 멜기세덱의 이름에도 주목하는데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해석하면 의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의의 왕. 오늘 7장 2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멜기세덱이란 이름은 의의 왕이라는 의미이고 또 살렘 지역의 왕입니다. 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의 왕이었는데 이것도 의미를 해석하면 평강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의의 왕인 동시에 평강의 왕인 것이죠. 이것도 히브리서 저자가 멜기세덱에게 있어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특이하게도 히브리서 저자는 7장 3절에 보시면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태어난 날도 없고 죽은 날도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진짜 그랬다는 말이 아닙니다. 멜기세덱도 사람이기 때문에 태어난 날도 있었고 아버지 어머니도 있었고 죽은 날도 있었는데 성경에는 그 사람이 무슨 아버지가 있었는지 어머니가 있었는지 언제 태어났는지 죽었는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상으로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성경의 기록상으로만 따져봤을 때는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는 사람이고 어머니도 없는 사람이고 언제 시작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죽지도 않은 사람이고 그렇게 마치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존재 같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멜기세덱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멜기세덱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마친 후에 저자는 곧바로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우월하고 높은 존재인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멜기세덱의 우월함을 보여주는 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멜기세덱은 그냥 아무렇게 축복한 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축복한 겁니다. 제사장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하게 설명됩니다. 축복을
받는 사람이 높을까요? 축복을 하는 사람이 높을까요? 축복을 하는 사람이 더 높다고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고 너무 당연한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당시에도 이거는 널리 인정되던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주 확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베풀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더 높고 우월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보통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시작이고 근간이고 시초이고 조상입니다. 엄청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멜기세덱의 우월함을 보여주는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멜기세덱이 11조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고 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은 전리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10분의 1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약 성경에서 레위 지파를 알고 있죠. 레위 지파가 11조를 받으면서 생활했습니다. 다른 지파에게 11조를 받아서 그렇게 성전을 섬기는 일을 했던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11조를 받았다고 해서 멜기세덱이랑 레위 지파랑 같은 수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레위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증조 할아버지이고 또 반대로 레위는 아브라함의 증손자죠.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이가 멜기세덱인데 멜기세덱은 레위랑 같은 제사장이라도 도무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0절을 보시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가 잠재적으로 이미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바칠 때, 전달할 때 잠재적으로 레위 지파도 아브라함 몸속에 있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도 똑같이 멜기세덱한테 11조를 줬다 하는 것이죠.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멜기세덱이랑 레위 지파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멜기세덱이 더 높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레위 자손과 달리 죽지 않는 자로 나타나는 멜기세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태어나는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떠했습니까?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태어난 날도 없고 죽는 날도 없고, 물론 실제로는 태어나기도 하고 죽었겠지만 성경의 기록상으로만 봤을 때는 멜기세덱은 영원히 살아있는 인물입니다. 시작하지도 않은 인물이고 죽지도 않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몸을 타고나는 레위 지파와는 달리 멜기세덱은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고 우월한 존재인지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 하면 보통은 저를 포함하여서 제사장 하면 레위 지파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이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닌 그것과 전혀 다른 제사장 계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멜기세덱을 따르는 계통입니다. 그래서 레위지파 제사장의 계통은 그 자체로 쓸모없거나 무익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계가. 그래서 나름의 역할이 있었고 꼭 필요한 존재였지만 결정적으로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었죠. 완전함에 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율법 제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과 율법 제도들은 나름의 역할이 있었어도 완전함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완전함을 이룰 수 있는 다른 계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만으로는 완전함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이 완전함에 도달하게 해줄 수 있는 다른 계통의 제사장이 필요했는데 바로 그 제사장이 멜기세덱이고, 멜기세덱을 따라오는 질서와 서열과 계통과 반차가 있다고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가장 탁월하고 우월하신 분으로 오신 제사장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 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그렇게 우월한 존재다, 높은 존재다, 그렇게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오신 가장 탁월하고 높은, 가장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끈질기게 멜기세덱이 우월하고 높은 존재였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저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멜기세덱에게 적용했던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한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제사장입니다. 동시에 진정한 왕이십니다. 또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의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의 나라를 의와 평강과 희락과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죽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멜기세덱은 실제로는 태어나기도 했고 죽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진짜로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처음이고 나중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시고 썩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살아계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레위 지파보다 더 높고 아브라함보다 더 높고 멜기세덱보다도 더 높은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옛날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이제 도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말했던 그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보다 더 높은 새로운 더 우월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거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제 깨닫고 예수님 구주신 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신 거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거 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다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일인지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 지파의 계통은 연약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어도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 기독교 신앙을 저버리고 유대교로 개종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느끼시는 성도님들은 아무도 없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교의 유혹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방해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악한 사탄 마귀와 그의 세력들은 비록 직접적으로 우리를 마음대로 휘두르지는 못할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쓰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전쟁이 끝난 시기에 온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을 계속 싸워야 하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 것처럼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이 얼마나 고맙고 과분한 일인지, 그것을 집요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드는 일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히브리서 저자의 목소리를 힘입어서, 또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십시오.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모든 것들을 다 뿌리치고 물리치고 날마다 그리스도께로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려가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방해거리가 뭐가 있을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유혹거리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 얘기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뻔하다 하는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교회 와서 예수님 얘기 듣고, 예수님 뭐 오늘도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뭐 그렇게 하셨겠지 하면서 그냥 오늘도 매번 들었던 뻔한 얘기 하겠지 하면서,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생명력 없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깎아내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저와 성도분 여러분들께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알아가도 끝이 없고 다함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는 본 거 또 보고 하면 질립니다. 재미없습니다. 다 예상되고 다 파악되고 재미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 그분의 죽으심 이야기, 그분의 부활하신 이야기, 그분이 이 땅에서 사신 이야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 그것은 100번 수천 번 들어도 질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 질린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이 이상한 겁니다. 우리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복돋우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해주셨고 얼마나 고마운 일을 해주셨는지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정말 그분에 대한 감사가 일깨워지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무력해져 가는 게 아니라, 약해져 가는 게 아니라,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휘청휘청하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생생하고 더 굳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오늘 멜기세덱이라는 구약의 이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한 제사장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합니까? 제사장은 우리의 아픔과 질고와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고통, 우리의 부정함, 우리의 죄의 문제를 끝까지 해결해내는 직무를 맡은 존재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저는 제사장이 그냥 제사만 잘 준비해서 드리면 되지 뭐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이스라엘 백성 중에 피부병 나고 이러면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뛰어가서 피부병 확인해 줘야 됩니다. 이게 악성 종기인지 괜찮은 건지 심한 건지, 이게 정말 악성 종기다 하면은, 나병이다 하면은 멀리 진 밖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한동안. 그리고 그런 거를 다 분별할 수 있으려면 의학적인 지식도 다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사장의 일이 너무너무 수고스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로 되는 자질이 뭐냐면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자비로운 마음. 다 깨지고 부정하고 연약하고 형편없고 더러운 그 백성들 모습 보면서 아 더러워 하는 게 아니라,
불쌍하다 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 자비의 마음이 너무너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그 백성들 진짜 좀 섬기고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제사장의 일에 가장 탁월하고 적합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큼 더 큰 긍휼과 자비를 가지신 분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질고와 연약함과 부정함과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흠 하나 없는 순결한 존재로 서게 되기까지, 그때까지 결코 쉬지 않고 일하시고 수고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누구보다 가장 이해하시고 동정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에서 대제사장의 일을 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시마다 때마다 기억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생각함으로 위로를 받으면서, 그분을 향한 믿음을 날마다 굳게 세워가면서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제가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신실하고 자비로운 제사장으로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잠깐 계실 동안 제사장으로 일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하늘에서 지금도 영원토록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부정함과 죄악됨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으로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고 그분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휘청휘청하고 쉽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낭망하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그 어떤 방해와 유혹도 물리치고 예수님 안에서 깊은 안식과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